내가 영적으로 더러우면 나의 사역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예언, 방언, 축사, 안수기도에 뭔가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영적 전쟁 김슬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상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우상 숭배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를 지내며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여 눈이 어두웠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음란과 행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악자였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전에 가로채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행음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이토록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음란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였고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들도 막지 못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엘리의 성격이 둔하고 유순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격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성격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엘리 제사장 속에 있는 영들, 즉 비둔하게 하는 게으름과 악을 강하게 처단하지 못하는 안일함이 자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며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속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깨어있는 삶은 속에서 밀어내고 안일한 삶, 게으른 것을 더 좋아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31왕 마귀의 대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실패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욕심과 음란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은 아예 그 마음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욕심과 음란을 흥겹게 섬기며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음란이 불붙듯 하고 우상을 숭배함이 불붙듯 하여 그것을 매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와 두 아들은 한날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지난 4번째 영상을 시작으로 계속 영적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직면하셨습니까?
반드시 드러내서 우리 안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가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넣어놓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 평안, 가짜 행복입니다. 육으로 평안한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평안,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귀가 이 평안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였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여호와만을 쫓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성읍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과 물질이 회복됩니다. 내 안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밀어내고 쫓아낼 때 하나님은 블레셋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머리에 손 얹으면서 방언기도 한다고 30일왕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받고 막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더러운 습관과 행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장마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큰 뿌리를 뽑으려면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서 마귀가 시키는 짓 혀를 깨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내 안의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내가 마귀와 싸우리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안수받을 때, 또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었으면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 안에 다른 신들과 짝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고집대로, 습관대로 이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해도 계속 싸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육신의 습관대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불받았다고 우리의 더러운 습관과 행실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그 후에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육이 가득해서 내 안에 우상을 허용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우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던 세상 것들 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깨뜨리고 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듯이 받은 불과 말씀을 행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불 달라고, 기름 부음 임하여 달라고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불은 왜 받습니까? 우리 기분 좋으라고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취하라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불 받는 것,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주님의 일 하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불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고 바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로 들어가서 내 속에 죄의 법을 밀어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멸하지 않으면 양신이 역사하고 이것이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나를 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한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미혹하는 영, 악한 원수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영이 타면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영이 타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영이 많은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병든 물고기가 물살이 가는 대로 떠내려가듯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 싸우지 않은 자, 내 안에 이방신과 아스타롯, 내 안에 혈기, 욕심, 교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 성령을 밀어내는 자,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고 불의를 좋아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내 안에 마귀를 밀어내지 않으니 내 안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여서 결국은 내가 속게 만들고 거짓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영이 깨끗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러우면 나의 사역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예언, 방언, 축사, 안수기도에 뭔가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내 영이 깨끗하지 않고 속고 있으면 영혼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입으로 거짓을 토하며 썩은 빵을 먹이며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안에 이방신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내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불순종하면, 내가 자꾸 속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허용하고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내 안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반드시 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00만 죽어야 될 죄인이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심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며 내 안의 우상을 쫓아내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으로 주님의 도심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며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철장으로 결박, 음보에 끌어갈지어다.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결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밀어내며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실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각종 암덩어리들, 심장과 폐와 위와 간과 장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며 어깨를 짓누르며 팔과 다리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허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악한 론스마귀들, 각종 바이러스들, 감기를 주는 악한 영들 철장으로 결박, 예수 이름으로 철장으로 결박, 음부로 싹 끌어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